누나. 정신 차려. 집에 있는 것처럼. 몇 분인데? 10분이구나. 할게요. 숟가락을 더. 시간이 어느덧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오전에 참 마음 아픈 사고가 있었죠. 아픔을 마주하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아픈 이들의 곁에 있어주고 함께 오러줄 수 있는 용기와 애씀의 마음을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가는 그 길
사람을 초대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해요. 우리를 안아주시네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소감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릴 기다리시네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릴 기다리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다른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고백을 담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겪는 아픔과 슬픔은 때론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 하나님의 큰 힘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각자 의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너무나 큰 슬픔에 휩싸인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처난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지자체와 또 환경사와 정부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유가족들과 고인들을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대처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만약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용기를 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뒤덮는 이 거대한 슬픔 앞에서 신앙인이라고 떠들었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슬픔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본 채
혹은 못 본 척 한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세상은 명백한 슬픔 속에 잠겨 있으니 우리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작은 사랑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조금씩 흘러들어서 지금도 슬프고 눈물을 흘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원래는 저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모른 채 하고 있었을 뿐 여전히 그 슬픔은 존재하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지만 때때로는 마음껏 슬퍼하며 이 슬픔을 원동력 삼아 사랑을 전달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선물 교환식을 하기로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그게 좀 어렵게 되고요. 혹시 다음 주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선물을 가져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트리 아래에 놔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 놔주신 분들 선물도 저희가 잊지 않고 대신 제비를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전달식을 교환식을 못하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간단하게 있다면 설교 시간에 마음껏 취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빵도 있고요, 뒤에 무알콜 와인도 있고요, 그 정도 있으니까 편하게 오며 가며 드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오다니. 작년 딱 연말 예배 때, 그때는 저쪽 방향이었는데 그때 함께 빌레몬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요즘에 가지고 계신가요? 다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겨난 고민일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분야가 A면 A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B면 B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큰 범주는 교회입니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간 사진작가로도 일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했을 때는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을 거며, 이렇게까지 비호감인 집단이 됐을 거며, 심지어 저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최근은 아니에요, 몇 년 됐네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어쩌자고 이렇게 사양산업에 뛰어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양산업, 죽어가는 산업을 의미한 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집사님. 어쩌자고 여기 뛰어들었을까요? 이런 어떤 현재의 모습들 때문에만 해도 고민이 많지만 여기를 넘어서서 이게 되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속상한 것 같아요.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이 과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물론 소소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많아요. 사실 어제만 해도 저희는 그런 교회를 많이 마주하고 왔습니다. 어제 코너스에서 대표주자 몇 분이 함께 연탄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누가 두드려 팬 것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걸 많이 하다 보니 저희가 연탄봉사 하러 가서 얼마나 용섭이 형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크로스핏장에서 수백 킬로그램짜리를 막 번쩍번쩍 드시는데 3kg짜리 연탄들도 안 오셨다니. 하지만 개인의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명백한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도 저희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을 마주했어요. 제2의 서재라고 하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교회하는 곳, 또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해서 함께 이웃들에게 만찬을 주듯이 뭐 운영하는 교회 겸 서점 뭐 이런 것들을 막 마주하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예뻐요. 그런데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한 걸음 두 걸음 소박하게 걷고 있으면 문득 한 번씩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판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큰 교회가 한 번, 또 어떤 교회가 한 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 어떤 세습, 어떤 성 문제, 돈 문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참여되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눈꼴 시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예쁜 발걸음에 비해서 무너지는 큰 발걸음들이 커질수록 너무 속상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건 약자에게 손길을 내밀고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것을 내밀고 정의와 공의를 표현하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것보다는 다소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큰 방향성은 그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다소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도 필요한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마냥 부정적이기만 한 이야기 혹은 답 없는 이야기만 자꾸 쏟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코너스부터 좋은 교회가 되자 라는 생각을 올 한해 특히 하반기에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너스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미시적으로 옮기니까요. 코너스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옮기니까요. 코너스를 자꾸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제 안에 생겨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너스는 좋은 교회일까요? 네. 코너스는 좋은 교회인가? 왜 자꾸 제가 이제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코너스에서 정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땅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려주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나 전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설교는 잘하나? 이런 생각들. 목회자랍시고 여기 있는데 어떤 목회적인 거,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잘하고 있나? 이 공감만 해도요. 처음에 우리 종필 형제가 처음 봤는데 오자마자 너무 예쁘대요. 하지만 보세요. 저 두꺼운 패딩을 아직도 벗고 있지 않아요? 추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공간. 여러분 지금은 멀쩡하게 여러분 손 닦고 계시죠? 1월만 돼보세요. 분명히 또 동파될 겁니다. 여러분들 라디에이터에 갖다 놓고 녹이고 있겠죠? 여름에는 어떤가요? 올 여름은 그나마 창조나 동교가 일찍 와서 에어컨을 켜줘가지고 다행이지 그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6시쯤 시원해졌어요. 에어컨을 팍 켜도 전기가 뚝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은 그래도 의자 위에 앉아있죠. 여기 제대로 누울 곳도 없어서 식탁 위에 누워가지고 그 배 까서 차가운 거 다 마시고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라는 많은 고민이 듭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장이 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좋은 교회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정적으로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끝에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어떤 원인을 이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알아요 여러분. 끝나고 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하시겠죠. 잘하고 있다고 하겠죠. 잘하고 있어요 사실. 도마다.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처박힐 때가 있잖아요. 어떤 편협함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제가 최근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우리 코너서치를 향해서 어떤 모종의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쩌면 코너서치에 더 적합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막 드는. 그런데 저도 생각이 있는 놈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간 생각이다. 생각을 다시 데려오자.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침전될 때는 본질로 데려가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본질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의 의견이라던가, 아니면 멘토에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본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엄청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저는 부모님한테 잘 조언을 안 구하는 편이고 멘토도 없고 이런 편이라 성경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침전되고 본질에서 멀어진 것 같을 때 여러 가지 저서, 책, 도움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었다 라고 돌아가는 편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에게 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했을 때 답변으로 쓴 편지거든요. 딱 내가 지금 여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실제로 문제투성이에요. 막 서로 분열도 했어요. 우리 교회로 예를 따지면 뭐 나는 상은 전사님 편이야 막 줄 서고, 나는 교육 목사님 편이야 막 줄 서고, 막 서로를 비방해요. 막 노래도 못하는 게 목사라고 막 이러면서 비방하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또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면 막 어떤 윤리적인, 특히 성윤리적인 문제가 막 발생하고요. 되게 사사로운 문제, 막 음식을 먹니 많이 먹는 게 좋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배 모임 때 막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옆에 있는 처음 온 사람은 쫄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한껏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면 다 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너스 안에도 사랑은 있어요. 사랑이면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 좋지.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될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다가 오늘의 본문이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에게 보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환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잖아 하나님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일 채우는 생활이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식, 굉장히 뭔가 그래도 교회가 이건 해야지라고 할 만한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행사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와 빵을 떼어 나누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는 코너스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 놓고 제가 막 대표기도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빵 떼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런 걸 했었어요. 기독교에서 예식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내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이야, 사랑이 없어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왜 11장 막바지에 가서 갑자기 성찬 이야기를 할까? 그럼 어쩌면 성찬이라는 건 사랑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세세히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성찬이라는 건 어떤 사건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느 날과 똑같이 걸어가다가 여느 날과 똑같이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평소처럼 늘 함께 밥 먹던 제자들과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주식이었던 빵과 물과 음료수의 역할을 했었던 포도주를 먹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지금 나랑 같이 여느 때와 달리 밥 먹고 있는 얘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 마침 눈앞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빵과 여러분 눈앞에 있는 포도주가 보였던 겁니다. 보니까 마침 눈앞에 있는 빵의 색깔이 나의 살의 색깔과 닮았고 눈앞에 있는 포도주의 색깔이 내가 흘릴 피의 색깔과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성찬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성찬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뭔가 고급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를 평상시와 다른 그릇에 준비해서 예쁜 그릇에 멋진 빵을 준비해서 평상시와 다른 스페셜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상 중에 기억하는 것, 여느 때와 달리 기억하는 것, 일상 중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성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오늘. 여느 때와 달리 그냥 무난하게 먹고 마시며,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성찬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무언가 스페셜한 남다름,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부족하다고 자꾸만 탓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일상 중에서 사랑을 서로 전하고 사랑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사랑을 우선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서로에게 바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코너스 식구들과 일상을 마주했는가? 네, 그랬던 우리 동규와는 가장 떠오르는, 동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건 우리 유성불백이죠. 그렇게 많이 갈 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아주 딱 짜놓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제가 우리 형제들을 같이 목양하고 사문도사님이 자매들을 목양하기로 했기에 형제들만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누가 있을까? 우리 형준이 형은 우리 은하수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카페가 떠오르고, 무엘이랑은 그렇게 돈가스 종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보랑은 여기저기서 국밥을 먹었네요. 네. 그리고 성환이랑은 거의 맥모닝은 2주에 한 번씩 먹기고요. 우리 용섭이 형님과는 투림이 있어요. 용섭이 형님과는 대림식당과 유림식당이 있습니다. 참조랑은 대림식당, 유림식당도 많이 같이 가는데 그렇게 자주 가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그 카페가 있어요.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나누었더라고요. 일상을 공유했고, 그 모든 일상에 우리가 함께 마주했던 식사와 음료는 항상 서로에게 무언가를 위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오고 갔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잘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만약에 야 너 되게 좋은 목회자야? 라고 물어보면 너 뭐 코너스 되게 책임지고 잘 이끌 수 있어? 막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막 할 수 있어? 막 기도인도 막 하고 막 성경 공부도 막 기가 막히게 교육하고 막 전기 떨어졌는데 너 떠나라 이러면 전기 다시 오르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걸 못할 거야.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모두가 모르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생겼는지, 왜 이런 아픔이 우리 사회에 있는지.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이런 때에 되게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분명한 답을 자꾸만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목사, 카리스마 있고 영성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목사는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스페셜한 목회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일상을 공유하고 식사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권하는 오늘의 성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얻을 수 있었던 건 얼마 전에 한모 씨가 설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를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종목 규용이 형이라고 저장해놨다고 했어요. 좋은 목사 규용이 형이라는 뜻이었대요. 저는 좋은 목사는 규용이 형이랑 이어붙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목사는 뭔가 다른 목사잖아요. 뭔가 뛰어난 목사잖아요. 뭔가 많은 걸 갖춘 목사잖아요. 설교를 기가 나게 하는 목사잖아요. 영성이 뛰어난 목사잖아요. 뭔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저를 규용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뭘 못해서 코너스가 좋은 교회가 안 되지 않고요. 이거 되게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이 생각이 정반대 지점은 내가 뭘 잘하면 코너스가 좋은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었으니까. 절대 틀린 생각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코너스는, 교회는 목회자 한두 사람의 무언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추억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오늘의 제목이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걸 성과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는 크게 뭐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인원이 엄청 늘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오늘따라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네요. 감사해요. 그치만 뭐 인원도 그렇게 늘지 않고 뭐 공간도 여전히 춥고 여전히 덥고 이제는 전기도 떨어지고 뭐 가지가지해요. 뭐 헌금이 막 많이 늘었냐? 뭐 아주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여름이 많이 안 늦으면 여기도 안 늘겠죠. 그대로예요.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게 사랑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2024년 1월보다 2024년 12월에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덜 어색해졌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랑의 측면에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내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스가 아름다운 교회다워 질 수 있었던 건 대단한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 스페셜한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난로가 왔을 때 난로를 조립했던 것들, 어디 봉사한다고 했을 때 참여했던 그런 마음들, 대청소한다고 했을 때 다 같이 나와서 청소했던 그 손길들, 함께 나눠 먹은 커피와 밥, 아이들이 올 때마다 아이들을 보며 웃어줬던 이 수많은 삼촌 이모가 되기를 자원했던 마음들, 서로 주고받는 미소들, 슬플 때 함께하는 마음들, 기쁠 때 함께하는 마음들, 걱정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함께 예배하는 거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눴던 것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는 어떤 길로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마무리 예배는 자화자찬으로 끝내려 합니다. 우리 잘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교회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의 정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울고 웃고 떠들고 막 난리치는 그 모든 일정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십자가에서의 다짐이고, 부활의 다짐이고, 성령님을 보내셨던 다짐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그 곁이 필요한 사람, 손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곁으로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요. 우리는 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코너스가 핵심 가치라고 말하는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슬픈 소식과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제 레파토리 아니고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3일 뒤면 한 살 더 먹습니다. 명백한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윤석열 나이를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따지세요. 그만큼 또 뭐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것도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이 오래 겪었을 우여곡절 있잖아요. 내년이라고 더 나아질까요? 고스란히 이어질 겁니다. 돈 걱정은 돈 걱정으로 이어질 거고요.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로 이어질 거고요. 일이 날 고되게 하는 그 일도 여전히 내년에도 여러분을 고되게 할걸요. 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년도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사랑을 전달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정면 기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나의 한 해 동안에 나의 일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 이들인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참 잘했다 라고 자부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기도의 끝에는 분명히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하겠다는 다짐이 거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다짐까지도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직 다 정기기도로 적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계속 적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해요.
네, 저희 코너스의 가치도 오늘도 한번 빠르게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구석으로 가는 사랑의 선순환을 잇는 코너스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스스로 외치는 것보다 교회된 우리 모습을 보고 누군가 저 사람 교회다 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부르고요. 조금 더 이제 구석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 5시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자나 주일 오전에 눈을 뜨기 너무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한 발짝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녁 5시에 예배하고 있고요. 저희 이규용 목사님과 이사는 전도사님이 함께 공동목회 하고 있고요. 저희는 편하게 목사님, 전도사님 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부르는 수평호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주차는 두꺼비 짬뽕과 플랜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방문카드는 저기 앞에 팜플렛에도 있고요. 중고에 QR에도 있는데요. 이거 등록카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등록카드가 아니고 오늘 예배가 어떤지 자유롭게 피드백 해주시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저희 예배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주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원래 오늘 선물 뽑기가 예정되어 있었죠. 근데 조금 애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로 싹 옮겼습니다. 연초를 맞아서 1월 5일에 랜덤 선물 뽑기를 진행해요. 아마 다들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여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만약 못 오신다 저희가 릴스 찍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릴스 찍어서 다 보고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 하차차나 사실 준비 못했는데 하다가 시우 편의점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코너스 키즈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코너스 키즈 만들어갈 크루원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다 모집이 되면 금방 같이 만들어서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아까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 연탄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내년 주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미처 저도 너무 못 가서 아쉬운데 못하신 분들 내년에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그룹은 의미로 흩어질 건데요. 이사는 전도사님, 이규영 목사님, 박성환 씨 어디 계세요? 박성환 씨. 네, 저기 애기안고 있는 애아빠 있어요. 저분이랑 같이 소그룹 하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 아빠.